우리가 영적 전쟁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어려운 점이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사탄이니 귀신이니 이런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인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직도 그런 거를 믿고 계십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죠. 고대 시대나 천둥이나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그러면 하늘에 있는 신이 노해서 그런 것이고, 바다에 풍랑이 일면 바다에 신이 노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고대 시대나 인당수에 심청이 던졌지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거 믿습니까? 그런 것은 자연 현상인데 자연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간 배후에 인간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사탄이 어디 있어요? 사탄이 있으면 좀 보여줘 보십시오. 귀신이 있으면 좀 보여줘 보세요. 제가 보여주면 그러면 믿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요즘은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이나 기술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다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사탄이냐 어떤 다른 영적 존재,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고 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나 아니면 어둠의 세력들, 공중 번뇌잡은 자, 이런 악한 영들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탄이나 아니면 다른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또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습니다, 안 보여서 좀 못 믿겠습니다, 이러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존재,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본래부터 두 개의 신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선한 신도 있고 착한 신도 있는데, 그런데 그 본래부터 있던 그 신들이 영원히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계관, 본래부터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었고 그 둘이 영원히 싸운다, 그런 세계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요즘 유행하는 영화입니다. 어떤 영화냐? 영웅 영화가 그런 것들을 그런 세계관을 잘 보여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웅 영화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전보다 영웅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아요. 이전보다 영화를 많이 보지 않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 사람들 영웅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젊은 청년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세계관, 주된 세계관이 무엇인가 하면 선과 악이 영원히 존재하고 그 선과 악이 영원히 싸운다. 이것이 그 영화들의 세계관입니다. 대부분의 결론은 끝에 가서는 선이 이깁니다. 그런데 선이 이기는 것으로 끝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이 이겨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악이 나옵니다. 그렇게 영화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영화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를 만들어내는 목적은 세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면, 돈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이 영원히 존재하고 그리고 그 선과 악이 영원히 싸운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본래부터 선과 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본래부터 세상에 선과 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본래부터 악한 신이 있다. 그런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공중 거대 잡은 자니 사탄이니 마귀니 이런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피조물들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조물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악은 선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악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직까지 선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이 있기 위해서는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더욱더 발전하면 사람이 더욱더 발전하면 그러면 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것은 덜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더 발전하면 지금보다 좀 더 완벽해지면 그러면 선이 생긴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악을 선의 부재다 아니면 선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악한 것이 선이 부족한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까지 인간이나 아니면 다른 것이 덜 발전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더 발전되면 더 좋아지면 점점 더 선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수천 년, 수백 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선해진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장은 진화론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천 년, 수백 년 기다리면 그러면 인간이 선해질까요? 인간이 도덕적으로 바뀝니까? 더 완벽해져서 그래서 지금은 악한 것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렇게 수천 년, 수백 년 기다리면 그러면 악한 것이 없어지고 다 선한 것만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9절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죠. 9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부응하나니. 아멘.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알 수 있느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해요. 사실은 자기 자신도 자기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부패했다는 것입니까? 인간 자신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잠언 2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서 야 먹고 마셔 같이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해도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하고 멀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같이 옆에 있지만 그렇지만 나하고 먼 사람,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는데, 그런데 부패했다는 것은 모든 면에, 인간의 마음에 있는 모든 면이 다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모여있는 것, 그것을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지성, 감성, 의지가 다 부패했다는 것이죠. 지정, 의의 모든 면이 다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인간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부패한 것만, 썩은 것만 나옵니다. 올바르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올바르고 선한 것이 전혀 나올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을 더 많이 교육하고 세상의 환경이 바뀌면, 그러면 그 사람 안에서, 세상 사람들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합니다. 또 나올 수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썩었기 때문에. 썩은 것 안에서, 부패한 것 안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못하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3,500년 전 말씀이에요.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한 3,500년 전 기록입니다. 신약 성경은 한 2,000년 전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걸어 다녔습니다. 말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 사람들 어떻게 다니죠? 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핸드폰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연결할 수 있어요. 환경은 다 변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하지 않았죠?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다 악하고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다 죄밖에 없죠. 여전히 그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 발전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 안에서, 인간에게서, 우리들에게서 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부패해서 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썩어서, 그래서 선 자체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악이라는 것, 악한 것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악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들어왔을까요?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창조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그래서 악한 것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완전한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 남자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남자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할 수 없다.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해서 여자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가두어 두고 자신의 말만 듣게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자가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남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말을 듣고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너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상황이면 정말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사랑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자가 분명히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 여자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여자에게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선택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유가 없으면 강제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선택하고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했습니까? 인간도 창조했고 천사도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천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어요. 물론 아담에게도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아담이 무엇을 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래서 죄를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누가 그랬겠습니까? 천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스스로 타락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유롭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하는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기록하고 마지막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14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대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제 너희 마음의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결 위에 자리를 굽히리라. 내가 북지표의 산이 아니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고로 구덩이 밑에 떨어지려 하노라. 너를 보노니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흥하게 하며 성을 바라게 하며 그에게 설득한 자를 집으로 보내지 않는 자가 아니하리라. 열방의 모든 왕들이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 만한 오직 너는 자기 물성을 들었으니 하지만 아무하지 않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먹들의 등록하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을 앞으로 괴롭힐 바벨론 왕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왕에 대해서 그 왕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만 예언을 하고 있느냐?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사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땅에서 찍혔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 있다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영광이 하늘 높은 곳에 영광이 대단하다가
그 영광이 땅에 추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어느 정도냐? 계명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은 새벽에 동쪽 하늘에 가장 밝게 뜨는 별이 계명성입니다. 보통 다른 말로는 우리말로 새벽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단 중에서 자기가 새벽별이다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동쪽 하늘에 밝게 뜨는 별인데 그 새벽에 뜨는 밝은 별은 사실은 이 금성입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별이 아니라 이성이죠. 수성, 지구, 금성, 목성, 토성 이런 그런 금성인데 그 금성을 말할 때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새벽에 보면 동쪽에서 아주 밝게 빛납니다. 아주 푸른 빛을 띠고 있어요. 아름다운 별인데 그 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열국을 엎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열국에 엎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열국에 떨어져서 땅에 그래서 엎어져 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13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하고 있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앉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가장 높은 곳에 앉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보다 더 높은 곳에 앉겠다. 북극 지폐산도 그런 뜻입니다. 가장 높은 곳인데 그곳에 내 보좌를, 내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14절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니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해지겠다. 하나님과 내가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 왕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누굴까요? 사탄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그 무리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사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이 사탄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시험을 한 것, 그것이 사탄이에요. 사탄 중에 우두머리, 귀신들 중에 우두머리,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유혹한 것도 그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사탄이 그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만들 때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 만들었습니다. 영광을 가진 천사로 그런 존재로 만들었죠. 계명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해서 결국 어떻게 했죠?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반역을 했으면 별거 아닌데 혼자만 반역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것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 성경인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이것도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뿔과 하늘에 별 3분의 1을 걸어다가 다닙니다. 우리 햇살을 여자 앞에서 그가 사는 그 아이를 낳은 장자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낭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 근방에 거기서 살림에 이루시는구나. 그를 낳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도고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제부터 시간에서 그들이 있을 곳으로 진입하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1절을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발 아래 뭐가 있죠? 달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를 잘 상상해 보면 이 여자의 영광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하늘에 있는 해를 옷 입고 있고, 그리고 다리 그 발 아래 있고, 머리에 별의 판을 쓰고 있습니다. 영광이 대단한 여자죠. 이 여자가 누굴까요? 이 여자는 이 교회를 말합니다. 2절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습니다. 이 아이를 배웠기 때문에 배가 아파서 해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누굴까요?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과 보호자 앞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 사역 중에서 다른 것은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낳은 그 여자가 누구냐? 이것이 교회죠.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지 해를 옷 입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있는 것이죠. 다리 그 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별의 약관을 쓰고 있죠. 교회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우리인데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능력도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대단하다, 교회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떠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를 옷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에 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아이를 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내고 있는 동안에 하늘에 보니까 또 다른 이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데 무엇이 있느냐? 붉은 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7이고 어떻게 해요? 뿔이 10이라고 했죠. 그 용은 7머리에 7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도 잘 생각해 보면 상당히 대단해요.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7이나 됩니다. 그리고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뿔도 권세를 상징하는데 뿔도 10이나 있습니다. 붉은 용이 무엇이냐? 사탄이다. 구절에 보면 옛 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붉은 용을 묘사를 하는가 하면 그가 큰 능력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런저런 왕관을 쓰고 있는데 누구 흉내를 내고 있습니까? 누구 흉내를 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하나님과 거의 동급이다. 하나님과 비슷하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용의 꼬리가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별의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혼자 대적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천사 3분의 1과 같이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 중에서 3분의 1이 그렇게 사탄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정보와 같은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렇게 정보와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많은 자들이 그 사탄을, 그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이 그리고 사탄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악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실제로 보니까 미가엘과 이 용이 싸웠습니다. 미가엘은 유다서에 보면 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이 땅에 떨어지죠. 그리고 용을 따르는 무리들, 악한 천사들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인간을 회방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영을 그냥 두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천사에 불과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악한 영들을 제어하고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담이 범죄할 일 없잖아요. 아담의 범죄,
선악과 따먹을 일 없는데, 그런데 왜 그냥 주셨을까? 이런 의문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셨나, 그냥 주셨나, 이런 의문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간이 알지 못하고,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사탄을 주셨습니다. 이런 점도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잘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이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의문을 갖고 여러분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아니면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해보셔도 아무런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만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지, 인간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런 것들은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까지만 아는데 그 이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문해도 제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굳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탄을 그냥 주시는지, 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게 하는지, 이런 것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갑니다. 차를 막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돌멩이가 탁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돌멩이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피하죠. 피하고서 이렇게 그냥 가던 길에 그냥 갑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돌멩이가 탁 튀어나오면 그러면 돌멩이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나,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돌멩이가 튀어나와서 어떤 영향을 받았나, 돌멩이의 성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래, 내가 다 이해했으니까 이제 돌멩이 피하자, 이렇게 생각하고서 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 없죠. 먼저 피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주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피하고, 그리고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자기 길을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이 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래야 그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라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잘 준비하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세력과 또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은 무엇이라고 했죠?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와 싸울 상대가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이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을 주관한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세상의 악한 영들에게 다양해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싸움을 잘 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면 우리를 피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혼자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함께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지지 않는 전쟁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싸움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악한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